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봄에 있어서 좀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상충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한 축을 이루고요. 또 그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또 한 축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쉬이 이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망하는 이야기를 볼 때 이들이 왜 망했고 어떻게 망했고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망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살리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어떤 그 기준의 경계가 모호하고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음에 있어서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시온아, 미안한데 오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포인터가 나가서 이사야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절망스럽고 비통한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어떻냐? 시원아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서 9장을 들어서면서 굉장한 반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8장의 끝은 흑암이었어요. 흑암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그 상황이 간단하게 역전되고 있고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이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명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포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반전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설명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이해나 설명이나 어떤 도전이나 어떠한 생각도 다 물리쳐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온아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아기에 대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한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우리는 이 아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나눴죠.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면 시온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아기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징조에 등장하는 그 아기죠. 그때는 낳을 아기였다면 이제는 낳은 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지금 시간적 흐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된다라는 것. 이 역사 속에 행하신 어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임마누엘 징조의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 당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아기가 누구에 대한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시간에 대한 것. 이 아기가 태어났고 이 아기가 12살쯤 됐을 때에 너희를 위협하던 그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준다.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지나왔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그 정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이후의 답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쉬우니까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의 삶들을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제대로 살피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 징조는 아하스 왕이 에브라임과 아람 동맹군 그 앞에 국군이 걸린 그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모색하며
몰록 신에게 자기 젖먹이 아들마저 바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였죠. 그리고 역사적인 그 흐름을 보면 에브라임과 이 아람의 동맹군은 주전 734년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734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그러니까 이 동맹군이 공격할 때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대략 12살 나이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간을 쥐고 계시며 하나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것.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를수록 한층 더 깊어지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창조자가 어떻게 창조물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며 어떻게 결과가 되며 처음이 어떻게 나중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마찬가지로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누가 결정권자이며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적인 그 흐름이 성취되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고통당하던 어깨에 채찍 대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일이 허락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가 신약에서 확인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들이 치열하게,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상황과 이 시간, 이 흐름을 지나왔는지를 때로는 우리가 간과해 버리는 거죠. 시온아 하나만 더 넘겨주면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타임캡슐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임캡슐이 뭔지 알죠? 지금의 것을 묻었다가 나중에 풀어서 지금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였던가요? 서울시에서도 타임캡슐을 엄청나게 크게 묻은 그러한 기사가 뉴스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타임캡슐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타임캡슐을 만들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을 때 이 봉한 말씀을 꺼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는 미래죠.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 그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봉함해서 나중에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열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우고 깨달아 알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확인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더욱 온전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두 자녀, 우리가 이 두 자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죠.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두 자녀가 그 말씀에 대한 징조이자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조가 예표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온아 한 번만 더 넘겨주면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왜 한 아기에게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한 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쉽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굳이 한 아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뭉뚱그려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로 예수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을 모르죠. 그냥 한 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이 아기에 대한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미래를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출생은 시작이고요. 그 출생을 시작으로 미래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끝장을 보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끝장을 보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아이를 가질 때마다 그 시대 가운데 이 한 아기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어떤 세상의 죄와 어떤 세상의 사망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세상의 운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 결국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탄생, 또 다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은혜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이 말씀이 나왔다가 저 말씀이 나왔다가 살리시기로 했다가 죽이시기로 했다가 심판하시기로 했다가 구원하시기로 했다가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그냥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이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이제 그 구체화된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시온아 한 번만 더 넘겨줄래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예지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하고 성령이 필요할 때 성령 받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 이 예언적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그게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부딪히고 이것이 상충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이 두 마음이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부딪혀서 상충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요나는 그 뜻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어요. 요나가 여기서 이렇게 튀그러져 나갔단 말이에요. 요나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빙 돌아서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덕입니다. 변덕. 여러분들 변덕이 뭔지 아세요? 변덕은 일관성이 없는 고집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내 기분대로 나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변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기분에 따라서 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빙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 요나가 성 밖에 나가서 이 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첫날에는 박넝쿨이 그에게 햇빛을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햇빛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낸단 말이에요.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나의 삶을 보세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이 막 지난 게 아니에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 탔어요.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물고기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어요.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물가에 토하게 했고 그리고 바로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며칠 하나님의 말씀 전했죠?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고작 하루 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늘의 박넝쿨 아래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박넝쿨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시간적인 흐름을 아무리 길게 잡아줘봐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여러분들이 바닷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왜 살려주셔도 이렇게 더러운 물고기 뱃속에 나를 넣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까요? 와, 이렇게라도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찝찝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더럽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냄새납니다. 이거 한 게 아니라 내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요나가. 그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니느웨 앞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자기 안 걸어준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참 힘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참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어떤 내 기분이 이렇다 저렇다를 설명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기분이 이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줘. 아니면 나를 좀 위로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기분도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대의에 맞을 때도 있는 거고요. 대의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든 가고 싶어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 큰 풍랑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큰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요나가 이렇게 할 걸 미리 아시고 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좀 미리 막으시던가. 꼭 굳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넣어야 됩니까? 그 전에 좀 좋게 설명하면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안 듣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좋게 얘기하시면 좋게 얘기하셔도 나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요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죽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안 합니다. 거기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모습으로, 힘듦의 모습으로, 아픔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요나를 통해 보면 누가 자초했습니까? 요나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힘든 거 한 번, 우리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어려운 거 한 번, 우리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 한 번 놓으셨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요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줘서, 우리에게 옳은 얘기 해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저 좋은 얘기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읽어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시온아, 다음으로 넘겨주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떤 대적이 그 앞을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대적에는 나도 포함입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을 막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나를 포함한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을 인정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향해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도 하나님은 그 배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그들의 결국이 되도록, 그들의 운명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반대로 공격하는 거죠. 너는 그래서 안 돼. 이것 봐. 너 안 되잖아. 너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너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네가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75세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네가 내 말을 따라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내내 이 아브라함을 유혹할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내 나이가 지금 80이 됐는데 내 나이가 85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99세가 됐는데 여전히 나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픔의 자식도 태어나게 된 거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내 상속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고백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늙었어요. 내 아내의 태는 이미 끊겼어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될까?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오늘이라고 별 수가 있을까? 오늘도 안 됐는데 내일이라고 별 소망이 있을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줘서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사단은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자꾸 그 말씀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시온아, 다음으로 넘겨주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들이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증언되고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역사적인 교훈으로, 역사적인 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점점 암울한 상황을 향해 치닫아 갑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아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아이가 그들의 전능자,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겁내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겁내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셈 치실까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탕자를 향해 너는 네 몫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 더 이상 네 몫은 없다. 너는 여기서 그냥 종처럼 살아라. 너는 그냥 여기서 노예처럼 살아라.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거 입을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거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 탕자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앞에 너무 면목이 없고 아버지 앞에 너무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봐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한아름에 가는 것.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더러운 게 묻었든지 옷이 깨끗하든지 지저분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를 안아주시는 거죠. 그를 안아주시며 그에게 입맞추며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며 그를 위해 살찐 소를 잡으며 다시 자기의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혼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버려온 그들 삶에 대한 결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이 멀어진 것을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그들에게 심판인 거예요. 심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힘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당연히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명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매년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확인하고 매일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